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잠시 말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삶의 처지로 인한 비관의 눈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는 이 기도의 눈물을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루하루의 삶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서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 말씀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있습니다. 4권의 서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4권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서부터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는 에베소서 말씀을 주일 오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AD 62년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라. 예, 그가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과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한 것입니다.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약 성경에 정말 증거하신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때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 잠시 이렇게 들러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본격적인 이 사역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2절 말씀. 가이사랴에서 내린 뒤 올라가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떠나서 갈라디아와 브루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예,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가 22절 끝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 23절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떠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떠나서 그러니까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잖아요. 바울이 선교행을 파송한 교회,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도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또 안디옥 교회 파송해 2차 전도여행 가고 2차 전도여행 때 지금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를 지난 뒤에 떠난 거예요. 여기서 떠나서라는 게 3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강하게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이르러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제자들 만났을까요? 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그 어떤 제자들 보면 이 어떤 제자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네.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는 사람이 성령 침례 이런 거 모르는 요한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을 따르는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4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5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몇 명이 침례를 받았나 했을 때 7절 말씀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석 달 동안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멘. 예. 바울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말씀의 반응이 좋았어요? 네,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는 무리들 앞에서 그 길을 말씀의 길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리를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처음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두란도라는 사람의 이 학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전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의 반응에 어떠함을 살피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냥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하는 것,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했죠. 그리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두란노가 지역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입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도합 2년 하고 3개월 정도는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 11절 보시면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진짜 특별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이 사도의 표적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습니다. 사도의 표적을 이렇게 보여준 건데 하나님께 놀라운 특별한 기적들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이것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특별히 잘 흉내냅니다. 그래서는 무슨 성수를 뿌리면 되고 이게 뭐 예수님 있었을 때 덮었던 세마포고 뭐고 이러면서 관광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돈을 벌고 이런 거로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거기 은사주의자들도 이런 것도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특별한 기적들을 자기가 행할 수 있으니까 병 고치고 뭐 하고 헌금 내라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모방하거나 사도의 표적은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예. 제자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따르는 표적들로 뭘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따르는 표적들이 있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그래서 그 전에 전했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표적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표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확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래서 사도의 표적을 이 당시에 허락해 주셨고, 사도들이 이렇게 조금씩 사도 시대가 끝나갈 때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노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때는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 하는 질병을 위해 포도즙을 좀 쓰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질병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그 시대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의 기적과 이적과 은사 주시는 뭐 이런 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에베소에서 강력하게 힘을 얻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 19절 20절 말씀,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하로 5만 개나 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운 거예요. 공개적인 믿음의 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태웠냐 했을 때 그 값을 계산하니 은하로 5만 개나 엄청난 이 금액의 이 책들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이나 마술과 같은 신기한 술수와 관련된 책들을 불러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전에 사용했던,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용했던 이런 신기한 술수를 썼던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은하로 5만 개나 되는 그런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태워버릴 만한 쓰레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 에베소 지방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은하로 5만 개나 되는 것보다 많은 정금보다 주의 말씀이 더 값집니다. 더 귀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9편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11절 시편 19편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손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하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고난이 있나이다. 아멘. 그것들은 말씀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많은 정금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사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하로 5만 개, 많은 정금, 우리가 매달 얻게 되는 수익,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더 가치 있다, 더 중요하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음식 중에 가장 달콤한 게 꿀인데 그 꿀보다 더 맛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콤합니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큰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보상을 다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지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탄이 일합니다. 사탄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불화살을 쏘아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이죠.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 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 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과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다.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신앙의 위험에 놓였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니. 이 말씀 이해되시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결코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섬기고 있는 그 다이아나의 신전, 엄청난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 그 다이아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거야. 그랬더니 이 우상을 섬기면서 얻게 된 유익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길 때 필요한 도구들이, 우상 숭배에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만드는 그 기술, 이것이 이 에베소가 다이아나를 전체적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만약 유망 직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한 기술자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서는 그건 결코 신이 아니다, 그건 우상에 불과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니까는 자신의 직업 정신과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권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의 이득마저 사라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나가 위대하다라고 이제 외치는데, 얼마나 외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외칩니다. 2시간 동안.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더라. 한 목소리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목소리가 하나인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2시간쯤이나 지치지도 않고 다이아나 여신이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도시가 이렇게 큰 소동이 있는 거예요. 거의 광분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자신들이 다이아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말씀의 표현에 따라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득을 얻었던 거야.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결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자신의 직업의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득의 손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흥분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이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행동의 동기, 뭔가 움직이는 동기가 다 뭐냐라고 했을 때 이득입니다. 이득 때문에 움직여요. 우상을 왜 섬겨요? 이득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복 줄 것 같으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건강하고 뭐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이득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내 이득이 안 생기면, 이득이 없을 거고 손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사람 관계가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이득을 위해 살인도 하고, 이득을 위해 거짓말도 하고, 이득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거야. 사람들의 움직이는 동기,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는 이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득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손해가 와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 이 세상에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야 라는 말 들을 만큼 다 이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에 정말 보기 드문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기 드문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그치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하고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니라. 소동이 그쳤고요. 일단락 된 겁니다. 잠깐 일단락 됐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밀레도라는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에베소에 지냈는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18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가 이게 소아시아에 있었거든요.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모든 때 다음과 같이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지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이렇게 지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지냈냐 하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바울은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역시 이렇게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세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19절에 보면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많은 눈물로 지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신세 한탄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지낸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은 기도의 눈물을 말합니다. 기도의 눈물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오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바울은 기뻐하며 이 자신의 곡식단들, 구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우리가 뿌리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우리의 곡식단들, 귀한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지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숨어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닥친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런 시험이 없는 그 평안한 그러한 상태에서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많은 시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게 바로 앞에 닥친 어떤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험만 좀 끝나면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그때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이 있으면 그냥 그 시험들과 더불어 그 시험이 해결됐든 안 됐든 그냥 그 시험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에게 닥친 시험들이 있지만 그 시험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험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21절 말씀 20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지냈는가라고 했을 때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쳤다. 말씀으로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대세를 따르지 않고요.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진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주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와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진리만 말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선포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믿지 않고 비방해. 그 사람 몫인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지냈는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바울은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자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 내가 그동안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행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자백과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영접했잖아요. 내 안에 계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이렇게 지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지내요?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력을 주리라. 아멘. 지금 에베소에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밀레드에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있었고 사랑의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의 훈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면서 이들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기도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소득으로 인해 더 있고 싶지만 더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밀레도로까지 와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못다한 말들을 지금 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3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떠나면서 뭐에 지금 맡긴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거예요. 말씀이 친히 일하시고 그들을 든든히 세워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뭐냐? 말씀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잘 짜여진 어떤 행사들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자회하고 교회력에 따라서 어떤 행사들을 잘 진행하고 부서별로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만 온전하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들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상속 유업, 보상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누군가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많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맡기고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옥중서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나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매주 기다리며 또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서신이 기록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야. 바울은 감옥에 갇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행로를 얻습니다. 주의 말씀이 친히 일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매여 있는 몸이니까.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에베소서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만큼 능력 있는 일이 없어요. 기도 없이 내가 하면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거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듣고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기도만큼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기도만큼 위대한 사역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저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 전부예요. 말씀과 기도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잘 산다면 선교사가 어디에 가서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만 교제만 잘 된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정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일깨움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지냈는가 이 말씀 다시 기억하고 저희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의 기도로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믿음의 선한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